오늘은 내 삶의 냄새를 날려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영상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누구나가 영상에 찍히고 싶고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 찍힌 곳에 가고 싶고 그래요. 목사님도 영상 찍힌 곳에 보면은 저 나라는 꼭 여행하고 싶다. 우리 딸들이 요즘에는 파리에 가요. 저기 또 중국에 가요. 뭐 이런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얘들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화면을 보고 나면은 그곳에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화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면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화면에 안에 있는 그 장소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우리에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양계장 가보셨어요? 예. 목사님은 돼지우리 양계장에서 청소를 많이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대민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파견해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대민지원이 있는데, 제가 있던 강원도 철원의 근처에는 돼지우리와 양계장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돼지우리와 양계장에 가서 청소를 하는 일이 잦았는데, 저는 그 돼지우리와 양계장 가는 게 참 고역 같았습니다. 왜 고역 같았냐면은 돼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리고 닭 보면 닭 무섭잖아요, 여러분. 불이 나와 있고 눈은 반쯤 감겨가지고 그냥 쫄것 같고 막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막 걔들이 막 모이 쫓고 있는 모습, 다른 것도 안 봐요. 모이만 쫓고 있어요. 모이만 쫓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닭이 무섭고 돼지가 무섭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거기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역겹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딱 가면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서 막 호흡이 가빠지는데 숨은 안 쉬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근데 마스크를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데, 마스크를 하고 나도 한 10분 지나고 나면 마스크 안으로 냄새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가본 것처럼 마스크 안으로 딱 냄새가 들어오면은 그게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냄새만 아니면은 돼지도 너무 이쁘고, 여러분들 만화 영화에서 보면 돼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 요즘에 그 간판 보면은 귀여운 돼지가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이게 다 간판에 나와 있잖아요. 돼지만 보면은 되게 이쁘고, 닭만 봐도 여러분들 늘 잘 먹는 돼지고기, 닭고기, 치킨.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냄새를 여러분들이 맡아보지 않으면은 아마 그런 또 고역스러움을 모를 거예요. 영상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있는 냄새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의 진실된 모습을 다 몸으로 체득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할 때는 그 죄의 결말이 아주 슬픈 결말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그냥 그 죄를 지을 때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참 많고 갈 수 있는 곳도 되게 많아지죠. 여러분들 클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술 먹는 자리, 친구들과 함께 반짝반짝 막 비치면서 그렇게 남자 여자들이 만나는 곳, 그런 곳에 가기도 하고 막 가고 싶은 곳들, 갈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겉모습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해서 저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뒤에 어떻게 된다더라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하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이 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공산화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아편이었어요. 우리 범석이가 뭘 좀 아네요. 예. 사실 이 아편이 중국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도, 또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했던 것이죠. 결국 중국이 완전히 열강들에 의해서 또 자체적으로 공산화가 되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이죠. 아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약이잖아요. 마약이 뭘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간대요. 레이저빔이 나가가지고 저 사람을 다 쏘아 죽이고 자기가 하늘을 낳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난대요. 이 본드 마셔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도 아프지 않고 자기는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느낌 들면은 사람들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해랑해랑 좋아져가지고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 하겠습니까? 해보죠. 근데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이 어떻다는 것을 처음에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지 않아요. 이걸 하면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야 되고 계속하지 않으면 사람 미쳐버릴 것 같고 사람이 호흡이 멎어버릴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은 전혀 해주질 않습니다. 그냥 각성 효과만 뭐가 좋은지 효과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취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위대했던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치욕스러운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훌륭한 왕이었고 인품도 좋고 하나님께 합한 그런 마음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지만 이 다윗도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막 한참일 때 이 다윗이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깊은 사색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고민이 있었으니까는 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길 걷지 않고 산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한 집에 여인네가 아름답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네요.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아주 이렇게 흥분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겠죠. 누구냐? 저 여인이. 이게는 우리야 장군. 우리야 장군은 다윗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야 장군은. 그래서 장군의 아내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장군의 아내입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그렇구나. 참 이쁜 아내를 뒀구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쁜 아내를 뒀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된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여자도 다윗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싫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잘 안 해줬던지 집에 잘 안 들어왔던지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바세바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다윗의 그런 호의가 싫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폐하 저는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어허이 그러니까 그 말에 바세바가 네 하고 이제 서로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겠죠. 근데 그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덜컥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근데 아이가 들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은 이 왕이 볼 때에도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좋지? 인간의 술수를 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자, 우리아, 너 지금까지 고생했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집에서 잠시 쉬어라. 자, 자기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근데 우리아가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폐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전쟁 중인데 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 생각에 빗나간 거예요. 어허이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 술을 한상 먹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 다음 날도 됐어요. 또 안 간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왕의 호의를 무시해? 이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가 더 두려웠던 거겠죠. 왕의 호의를 무시해?
여봐라, 이 우리아 장군을 당장 전장에 갑옷도 입히지 말고 내세워서 상대 칼에 맞아 뒤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우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말이 전사지 이거 전사입니까? 예, 이거는 살인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쓰다가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 장군을 죽이게 된 겁니다. 죽고 나니까 사랑했던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옳거니 잘됐다, 밧세바 나와 함께 왕궁에서 살자.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살죠. 근데 예기치 않게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렇게 그 주인이 그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사람을 당장 잡아서 죽이도록 하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시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옵니다 하니까는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가 했던 죄악을 다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나단을 당장 쳐 죽이도록 해라, 막 죽였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냈던 것도 아니고, 당황은 했겠죠. 당황은 했지만은 화를 내서 열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였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시편 51편에서 그 죄악의 고백들을 합니다.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죄악을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그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되게 이게 참 너무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가 열병을 앓게 되고 죽게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나오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니까요. 기도를 하고 용서를 막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가 죽잖아요.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옷을 다시 갈아입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발라서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는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치시고 길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죄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어른들이 나오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사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좋죠. 문제도 많지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성도들이 10,000명이 넘게 출석을 하는 그런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임지를 옮겨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제약이 딱 걸렸어요. 어떤 제약이 걸렸냐면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들, 목사들에게 마늘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마늘 매니아입니다. 파와 마늘과 양파의 매니아예요. 저는 쌀국수 집에 가도 양파로 쌀국수만큼 먹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파,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마늘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마늘 냄새는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늘 한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먹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운 마늘은 냄새가 덜 합니다. 근데 생마늘은 냄새가 굉장히 역한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가 늘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인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또 서양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마늘을 접하지 않는, 생마늘 먹는 사람, 우리나라 좀 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독한 마늘을 막 먹으니까 그 마늘 먹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나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나 봐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신방 받을 때 사람이 역해가지고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게 좀 이렇게 공감이 됐던 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늘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좋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마늘을 먹지 말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마늘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생마늘 안 먹어요. 절대 마늘을 구워서 먹어요. 먹고 싶으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있을 때 한참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징어 구운 거 되게 맛있잖아요. 오징어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이제 공소해 와가지고 오징어를 이제 구워서 먹었어요. 이렇게 라면하고 이제 오징어하고 이렇게 한참 먹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다. 무슨 신고냐? 여기서 시체가 썩고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시체가 썩고 있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시체 없다. 혹시 이 냄새 맞냐 이거? 노 하면서 굉장히 역하게 그 오징어 냄새를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징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여성 동지들은 오징어를 가지고 막 10마리를 먹어도 턱이 떨어지는지 모르고 먹는 게 우리 여성 동지들 아닙니까? 그냥 뭘 그렇게 씹고 싶은지 그냥 그렇게 계속 씹어대요, 그냥. 근데 그걸 먹고 싶어서 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우리는 평소에 늘 잘 먹는 거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어디에서 나요? 어디에서 냄새가 납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방귀 냄새는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방구 잘 끼잖아요. 뭐 안 끼는 척 하지 마시고 다 끼면서. 자, 방구 끼면은 방구 냄새가 어디서 나요? 예? 뭐 밖에서? 밖에서 날 수가 없죠.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귀 낄 때 뭘 먹었을 때 가장 지독하게 냄새가 나던가요? 반석이. 뭐 안 끼는 것처럼. 뭐 계란 먹을 때, 삶은 계란 먹었을 때 냄새가 아주 지독하죠. 뭐 고구마 먹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음식들 먹으면은 이 방귀도 먹은 대로 냄새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꿀을 많이 먹은 사람은 냄새도 좀 약간 향기로운가 봐요. 그렇게 먹은 대로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고요, 귀로도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이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사람 얼굴 표정에 그 냄새가 난대요.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그 사람 얼굴에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그 얼굴에 부모님 구박이라는 냄새가 난답니다. 얼굴 내리지 마세요. 다 보세요. 왜 숙이세요? 왜 숙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느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감정에서 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냄새로 남죠. 반석이 컴퓨터에서 주로 어떤 영상을 보나요? 예, 아주 거룩한 것, 재미있는 것. 윤수는 컴퓨터에서 주로 어떤 영상을 보나요? 노래 영상을 보나요? 연주 영상을 보나요? 음란물은 보지 않나요? 우리 불편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하루는 이메일에서 오빠 그 메일을 받고 열어봤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그 영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이 아이가 완전히 멘붕 상태에 온 거예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 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요? 그런 걸 봤으니까. 여러분들 음란물에서 보는 영상은요, 성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들의 성이 왜곡돼 가는 거예요. 불편한 냄새가 여러분들 몸에 배는 거예요. 윤수 네가 본 영상들 아마 여기 있는 남학생들도 봤을지도 몰라. 왜 웃어? 주신이 너도 봤어? 어쩔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느끼고,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그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냄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은 마늘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자체가 싫어서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건 냄새가 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돼지가 싫어서 가까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돼지 냄새가 역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돼지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냥 토실토실 그냥 만져주고 싶고, 그대로 딱 꼽아가지고 통돼지 구이로 해먹고 싶고 막. 돼지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똥 싸고 지가 비비고, 돼지들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 돼지는 그 냄새가, 역한 냄새가 몸에 밴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죠. 아침에 제가 우리 딸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일어나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딸 앞에 가가지고 뽀뽀를 막 합니다. 잘 잤어? 막 뽀뽀를 합니다. 근데 애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왜? 하니까는 나쁜 냄새나. 입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남들은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다 압니다. 우리의 얼굴의 그 표정이나 목소리의 뉘앙스 등으로 그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까지도 파악을 하죠.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 혼자 꿍하니까 그 냄새가
점점 더 역해지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나갑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십시오. 얼굴 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시죠? 눈치만 보고 그냥 서서히. 여러분, 우리 주신이 성격이 안 좋은 거는 친구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요. 우리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 안 좋은 거는 나만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냄새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삶의 냄새를 죄로 채우시겠습니까? 윤수, 음란한 것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제가 생마늘을 먹기 시작하지 않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마늘 냄새가 안 나죠.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요 그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들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들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죄의 고약한 냄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고개만 끄덕끄덕거릴 뿐 내 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찬양할 때 쟤들은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해? 음악은 오늘 왜 저래? 평가만 하지 찬양을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오늘 시끄럽게 기도할까? 오늘 내가 기도 소리 조금만 내면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에 말씀을 보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찬양하기 힘들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향기로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나쁜 악취나는 향기들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이 다윗이 자기 몸에 있는 악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짓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같이 손잡고 있지만 이 손잡고 있는 친구도 속으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얼굴 보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나쁜 놈아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경산이 채련이 아주 친한 척 다니는데 둘이서 속으로 아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날려버려야 돼요. 근데 날려버리는데 더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하기 싫으면, 외국어 하기 싫으면 네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냄새들, 나쁜 표정들, 나쁜 제스처들, 나쁜 생각들, 이 모든 나쁜 악취들을 날려버립시다. 그래야죠.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말을 터놓고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안 그래도 그냥 인상이 그냥 진상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속 그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표정을 바꾸셔야 돼요. 싫어도 할렐루야 반가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바꿔 나가십시오.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게 짜증나 이렇게 해도 짜증내지 말고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래도 진심으로 대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힘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꿀 수 있는 죄를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가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향기를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처럼 그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조금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낙심된 미래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로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내어놓고 나와서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총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